네, 오늘은 원래 본문을 다 마쳤는데 전체를 정리하려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다 살폈던 내용이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면서 이 내용 중에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 싶어서 함께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해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오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야와 아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보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올해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전 세계가 팬데믹, 즉 전체적인 전염병으로 극심한 공황 상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질 때가 못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전반기에는 에스라서를 또 하반기에는 느헤미야서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라고도 한다. 예, 라틴어본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지만 그리고 에스라가 기록한 1서와 2서 그래서 그 포로 귀환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되게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제 12달 중에, 봄, 가을에 그것을 살폈고, 또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급박하게 갔지만 중간에는 또 코로나 현상이 좀 좋아져서
함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지금은 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씀이 주는 위로도 컸고 더불어 교훈도 컸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대할 때 뭐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보기도 쉬운데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살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동감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23번에 걸친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오늘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났다고 또 새해가 온다고 우리가 배운 말씀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서 이제 말씀을 배운 자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보면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번 회심해서 막 변화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때는 한국 사회에 막 이렇게 나쁜 직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막 되게 은혜 받은 것 같고 이랬는데 실제로 쭉 지나 보니까 진짜 신앙은요, 말하자면 차곡차곡 축적된다? 예. 한 번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어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다가 되기에는 표현하자면 유한인 우리가 무한인 주의 진리를 담아내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진리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올해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를 살핀 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후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또 견고한 뼈대처럼 이렇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깨닫게 된 가장 귀중한 교훈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좋았던 것을 쫓아간 삶이 인생의 능력이고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쫓은 것이 능력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다른 걸 무척이나 이렇게 의지하고 따라가기 쉬운 요소들이 있는데 절대로 다른 것들은 영원한 보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오늘 주되게 살필 내용은 이건데요. 신실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신자의 태도는 역시나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원래 인간의 죄된 본성은 신실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행하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 아까 제가 이렇게 간증 이런 거를 잠깐 그러면 경험은 있는데 축적이 안 되니까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은 좋은데 전체는 신앙적인 그러니까 진리가 이끌어가는 힘을 못 누리거든요. 근데 축적이 되고 그것이 뭔지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게 이제 죄송하지만 영어로 faithfulness인데 그러니까 정말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것으로 자기 안에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작았다가 나중에 그게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점점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몸도 약해지는데 사실은 마음의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니까 내가 생각처럼 못하는데 신앙은 아니에요. 그 정신과 영혼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 안에서 더 맑아지게
이렇게 빛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갖는다는 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는 포로 귀환 때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부터 계속 주셨던 진리의 말씀인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힘대로 살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못 들으신 분도 계실까봐 사실은 역대하를 살피는 내용이 바로 그 역대상 역대하를 살피면 그게 사실은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달리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상 역대하는 지금 에스라로 인한 포로 귀환기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과거에 있었던 왕들의 그 치세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꿰뚫고 있는 게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을 요것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앙에 놓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죄송하지만 그냥 별칭으로 이해하세요. 에스라 1서와 에스라 2서라고 부르는 이 두 권이 보여주는 큰 주제들을 세 가지씩 살피고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는 포로 귀환 후에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그것에 따른 개혁, 요것인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 봄이어서 좀 오래된 봄에 살핀 거라 오래된 것 같지만 에스라서를 잠깐 가서 먼저 보면 세 곳만 이렇게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에스라서의 주제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포로로부터 귀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귀환한 것, 돌아왔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돌아왔다만이 아니고 돌아오게 한 그 근원이 뭔가가 더 분명히 사실은 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에스라서의 첫 번째 주제는 포로로부터의 귀환인데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은 누가 무엇이 왜 귀환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실제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사건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다 봤는데 예레미야서 그러면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2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에스라서에서 볼 때는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 전, 그리고 70년도 더 전인 예레미야 때에 사실은 이것을 예언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예전에도 저희가 에스라서를 볼 때 봤지만 예레미야 여기 25장뿐만 아니라 29장 10절로 11절 또 30장 3절 해서 계속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예레미야보다 더 먼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는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고레스를 예언하시면서 실제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해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계세요.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포로의 귀환이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 그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 섭리를 따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신실하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졌다. 특별히 원년이라는 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실제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누가 그것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에스라서 1장을 살필 때 또 하나 같이 읽었던 본문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포로 기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장 1절로 2절에 사실은 그 예언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포로 생활은 무척이나 고달스럽고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가슴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지만 그것을 붙잡고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기를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모습이 뭔가를 바라보면서 지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진짜 오래된 얘기 같은데요. 아마 우리 김 장로님 기억하시죠?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배우인 전지현 씨하고 또 배우의 이정재 씨가 이렇게 나와서 근데 전지현 씨는 어떤 역할이냐면 계속 독립군 여성 독립군의 입장이었고 그 이정재 씨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원래 독립군에 가담했다가 친일파 이제 이렇게 변절을 해서 스파이 같은 거죠. 그 밀정 그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해방될지 어떻게 알았냐. 맞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아무리 나타나는 바가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이 이끌고 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죠. 지금 여기서도 그걸 보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기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을 친일파라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변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때도 바벨론에 동화돼서 나는 여기가 더 좋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 시기에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그렇죠? 신앙을 준수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앞장서서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원천이 뭔가? 이거는 오늘 다시 점검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에스라서의 첫 번째 주제는 포로 귀환인데, 포로 귀환했다라는 사실만 아니라 그 사실 안에 담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할 때 분명코 남아있는 걸 선택하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돌아올 걸 선택했고 그들은 돌아왔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인 거죠.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얕게 볼 수도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런 문화를 누린다? 근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한 인간과 한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를 이끌고 가는 아주 귀중한, 저는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사상이라는 건데, 뭘 가지고 그가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그 안에 있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두 번째는요,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이렇게 그 대조는 아닌데, 병렬적으로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 포커스고요. 그에 비해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 다시 성곽을 일으키는 게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16절 여기 보면 제가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했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6절과 22절만 19절만 보겠습니다. 16절과 19절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래서 이제 봉헌식은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가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부서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와서 두 번째 수립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게 또 회파돼서 나중에 헤롯 때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게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제 두 번째 성전인데, 그래서 성전이 건축돼요. 그래서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사실은 3장 6절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레위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이제 3장이니까 4장에 아주 큰 방해를 만나요. 특별히 산발랏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큰 방해를 만나고, 그래서 그 방해에 의해서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금 5장에 오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돼요. 그런데도 또 홀딩됐다가 6장에 오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6장 16절 19절을 봤는데 6장에 다리오 왕, 그 고레스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 때 그가 조서를 내려서 그 예루살렘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것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그래서 한 궁에서 여기 보면 6장 2절에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그래서 전적으로 한 두루마리를 찾아요. 여기에는 다른 성경에 이제 기록된 우연히 이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새롭게 일어난 왕이 그것을 꼭 하게 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뭐 반대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일들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바로 그 두루마기를 얻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선대 왕인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더 많이 도와줘서 이것을 꼭 해라. 그래서 실제로 반대, 중단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다리오 왕으로 인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한 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16절, 저희가 지금 6장 16절에 온 건데 거기에 보면 바로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그래서 19절에는 정월에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뭐 과정에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싶지만,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과정 중에 그 스룹바벨과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또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이겨냈을까 하면 우리한테 큰 교훈이 있죠. 우리도 뭘 한다고 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신 일인데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때 문득 일어나는 게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 혹시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게 인간적인 여러 지침과 또 여러 반대들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신 일이라면 그것을 견고히 붙잡을 때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신 어떤 일이라고 할 때 과정은 힘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1차적 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긴 바 된 이런 거죠. 그게 너 소명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이 맞는가를 거듭 물어보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귀환, 그리고 3장 이하부터 6장까지 성전 재건, 이것을 다뤄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6장까지 이것이 되는 동안 책 제목은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꼭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갖춰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방식에서는 에스라가 오기 전에 먼저 다른 이들을 보내셔서
그것이 전개될 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가. 뭐 이런 이해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첫 번째는 포로 귀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게 에스라서의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런 다음에 7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다시 와요. 이제 이때야 7장에 이제 에스라가 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주되게 한 일이 뭐냐면 사실은 에스라는 세 가지 일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요. 에스라는 와서 에스라는 와서 정말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일과 연결이 되는데 와서 같이 일할 만한 레위인들을 찾으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순서를 앞뒤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일인데 그 부분에 치중하고 그러면서 같이 할 레위인이 없길래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할 사람들을 세워요.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에. 그리고 주되게 한 것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뒤 엉켜있는 통혼의 상태를 바로 잡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세 번째 내용은요. 말씀에 의한 개혁인데 이 개혁만 말하면 그냥 이런 결과물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우선은 세 번째는 개혁이에요. 에스라가 먼저 했던 게 개혁이고 개혁의 내용은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던 통혼의 문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은 이것까지 철저히 그것을 끊어내는 걸 해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에스라가 했던 게 뭐냐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한 일.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할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일. 이것이 에스라가 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로선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이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는 그냥 국제 결혼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좋지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며 결국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상황,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은 도리어 거기서 신실하게, 다는 아니지만 정말 쫓겨왔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애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뒤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통혼, 조금 이따 살피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과거의 내용을 따라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만 아니고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도 그 말씀을 하고
이미 사실은 그런 연고라 많이 진행된, 그 여호수아, 출애굽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이 거의 다 진행이 됐던 여호수아서 23장에 와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사실은 이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슬슬 문을 열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들은 것처럼 호세아서를 통해 영적인 음란을 얼마나 경고하셨음에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것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엄청난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편은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섰던 사람들이 보존됐던 반면에 돌아온 이 땅엔 여전히 통혼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서에서 주제로 아까 첫 번째는 귀환을 했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했으며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에스라가 7장부터 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통혼을 깬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거기서 자녀가 나고 거기서 가족들이 생기고 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누구, 그럼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한편으로는 모든 걸 걸었던 일이 에스라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이제 이것은 느헤미야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에스라 2서라고도 이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 같은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같이 보면 참 어우러져서 보이기를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가가 실제로 1장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그 에스라는 아까 본 것처럼 8장에 그런 현실을 보고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반응이 보이는 반면에 느헤미야는 아예 돌아오기 전인 그 땅에서부터 실제로 예루살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몇 차례 살폈지만 1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은 저희가 느헤미야 1장인데요. 2장에서도 그리고 4장에서도 아니 5장 그리고 마지막인 13장에서도 그러니까 총 13장밖에 안 되는 느헤미야서에 여러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본문이 좀 많지만 그래도 느헤미야서도 한 곳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저희가 여기 5절까지 하고 11절 제가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스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계속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그때 있었던 대단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 생각하면 성전이 재건된 그리고 말씀의 개혁도 좀 전에 봤죠, 그렇죠? 그런데 숨겨져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뢰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인정이죠. 그렇죠?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들면서 기도와 실천으로 교회 회복을 이룬 선지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측면이 느헤미야 제사장도 아닌데 말하자면 총독인데 일반적 직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사람인데 그가 무엇으로 자기의 영적인 힘의 원동력을 삼는가 하면 그거 기도였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원래 그때도 봤지만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1장의 기도가 11절에 마치면 2장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할 때 심지어 우리는 이제 고레스 에스라서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살피면서 고레스가 열방의 왕인데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왕도 심지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가 느헤미야의 수색을 살피고 그에게 물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 4절의 말이 2장 4절의 말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그거에 대한 해석이 8절 마지막에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속엔 어떻게 하면 아주 철저하게 자신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있었지만 자기는 사실 1차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되 아닥사스다 왕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일 뿐이다. 자기는
더 큰 왕이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통용되는 아주 귀중한 신앙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요. 네,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여러 일들을 대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든 성장해서건 지금이건 여러 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실존처럼,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의 그 최강대국의 왕과 같은 그런 개념인다고 할 때,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은 다 그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생각 속에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죠. 인정하고 행동하긴 하되, 내 생각 속엔 결국 내가 지금 직면하는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사실 그분께 아뢰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네. 제가 좀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때가 있으셨죠, 그죠? 많이 어려운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고개를 먼저 드는 마음속에 그 약함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예요. 제가 특별히 올해 봄에 그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 동기, 졸업한 동기생이, 신학교 졸업생 중에 동기생이 입학은 80명이 했는데 졸업은 60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60명 정도를 돌아보는 그 기수 회장이 있어요. 근데 모임에 참석하거나 정기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우선은 대표자니까, 저희가 회의에서 뽑은 대표자니까 그 대표자가 전화가 와서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괜찮다. 그래서 누가 절대로 그 본인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 10교회를 지정해서 좀 이렇게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회장인데 10교회를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9개까지 됐는데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떠냐고 먼저 묻고 시작을 했는데 괜찮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교회 얘기를 해도 되냐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존심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를 그만둔 데도 있고, 교회 문을 닫은 데도 있고, 여러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안 받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무튼 이분이 끝끝내 자기가 지금 마지막을 못 채워서 빨리 제안이 그날까지인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알려달라고 해서 그러면 후순위로 하기로 하고 그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 간단한 소개. 근데 본인을 밝히지 않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책정된 금액보다 그 2배의 금액을 보내고 싶다. 근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장은 우리 교회에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받는 게 우리에게 당연하면, 뭘 잊어버릴 건가가 하냐면, 정말 이건 참 죄송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처음에도 양이 이제 괜찮다고 사용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장 실무자인 회장분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이 분은 몰라요. 거기서 우리한테 2배로 보냈는지를. 그거는 보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럼 원래 11거 주려고 했나? 그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는데 그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정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내준 금액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200만 원씩 이렇게 제가 원래 기탁한 금액이 2천만 원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400만 원을 받고 나서, 이 과정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받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또, 그게 참 감사하게 이루어진 게, 이게 우리가 받으니까 좋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뜻은 뭘까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고민했던 게, 그러면 우리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을까? 그죠? 근데 보세요. 사실은 우리 교회 뭐 연말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늘 부족하죠. 그죠? 저희 교회 늘 부족한 거 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거를 어떻게 나눌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족한데 잘 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계기가 됐고, 이후에 또 은평구청에서도 좀 후원을 해줘서, 예. 요즘에는 괜히 후원 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종교 기관마다 다 50만 원씩 은평구청에 줬거든요. 근데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이 행정 비용이었던 것 같아, 그 50만 원이. 시도 때도 없이 와. 아까 뭐 했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고, 또 그 성도님 저희 교회 보면 다니시던 분이, 그 교회들 이렇게 한 달치, 임대료를 후원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때는, 앞에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그때 이제 장로님께 여쭈고, 재정 장로님께 여쭈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받아서 저희가 다른 교회들, 노예에 속한 또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고, 이것이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일 겪을 때, 우리 솔직하게 누가 뭐 준다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좋고. 그리고 당장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되고 좀 더 뭔가를 갖는 게 나아진 것 같지만, 혹이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무엇을 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돈을 받은 액수보다 더 큰 것을 잃는 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대목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진 아주 귀한 모습은 계속되이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세요. 저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수준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붙들린 자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몸이 자꾸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죠.
뭐 노년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책임질 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파악한 것들이 뭐 연금을 들라든가 적금을 들라든가 뭐 보험을 들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보장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돈으로는 우리 삶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필요의 요소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길 때 실제로 수천 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느헤미야 속에 보여지고 갖춰지고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도 귀하죠. 그렇게 섬긴 일들도 다 귀한데 금액에 한정될 수 없고 그 물질에 한정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사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는데 1장에서도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2장, 4장, 5장 그리고 13장 몇몇 곳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 철저히 개혁을 감당해 가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일에 느헤미야는 쓰임받은 아주 귀한 도구였던 거죠. 그것의 방법이 하나님께 맡기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저희 아이가 공부를 계속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꿈이 있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어떤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저희 작은 아이는 그때 이제 군애가 있으니까 군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럼 큰 아이가 무슨 준비를 하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전문 대학원을 가려고 한다. 근데 이분이 물은 전공이 뭐냐면 혹시 목사님 이렇게 좀 살만하신가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전문대학원을 가면 학비가 되게 비싸다는 걸. 저희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러 갈 때도 그리고 공부를 계속할 때도 등록금이 얼마냐는 건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등록금이 얼마냐는 거 실제로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이나 강막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알지만 제가 공부할 때 등록금이 얼마냐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공부는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생각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등록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등록금이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조금 무거워졌는데. 이제 어쨌든 목적을 두고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두고 그랬더니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라 책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2배 그 등록금에 따블이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애시당초 공부를 하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빨리 근데 이게 제가 꼭 거의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가족들은 제가 취직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 가족들 중에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만 외에는. 왜냐하면 너무 형편이 그런데 제가 빨리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는 게 중요하지 더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걸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때도 당장도 책임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예. 그러니 당연스럽게 저희 아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전혀 몰랐던 게 그 목사님이 염려해 주셨던 대로 그쪽에 전문대학원을 갔으면 진짜 훨씬 더 많이 들었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축소시키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의 마음속에 뭐 이미 이런 과정을 충분히 지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의지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실제로 현실적인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클 수 없다. 예, 이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예,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 썼는데, 그 두 번째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아까 성전을 에스라서에서 재건한 것처럼 성벽을 재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러나 결국 6장에 와 보니까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역사가 완성되었다. 6장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이 에스라서랑 맞물린 두 번째 사건이건데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역시나 에스라가 개혁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스라가 에스라 1서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2서라고 할 때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주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과 더불어 그 언약을 왜 체결했느냐? 신실하게 개혁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피면서 느헤미야 8장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내용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느헤미야 9장이 뭐였냐면 구속사 설교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구속 역사 설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언약을 세운 일이에요. 그래서 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철저한 약속의 징표인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 개혁의 내역을 위해서 10장에 전에 10장 살폈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7가지의 맹세를 합니다. 그게 28절부터 29절까지인데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연혼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7년째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때 10장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네 번째는 매년 3분의 1의 성전세를 내겠다. 또 다섯 번째, 제비를 뽑아서 제단 나무를 바치겠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단을 쌓을. 그리고 여섯 번째, 첫 열매를 바치겠고, 일곱 번째, 소득의 11조를 바치겠다.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약속을 지키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결국은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견고히 지키겠다는 게 결국 그거였어요. 약속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더욱 견고히 서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면 이 자체만 보이지만 이게 지금 에스라부터 뭘로 이어져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 왕들을 주장하셔서 모든 성전의 방해, 성벽의 방해 이런 것들을 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뭐가 더 굳어지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암흑기를 거쳤으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단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이단들이나 온갖 사람들이 다 물러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표현처럼, 예,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존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 서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 내용이 9장부터 9장 36절 38절에 이어 13장에 와보면 5가지의 개혁을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섞인 무리들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의 섞인 무리들을. 두 번째는 성전에 도비아에게 주었던 잘못된 방을 회복한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을 지원하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도망가거나 쫓겨나거나 하지 않게 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한다. 마지막에는 연원 금지를 회복하게 한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썼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더서,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결국 포로 귀환부터 쭉 이어진 이 역사는 뭐로 귀결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실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실한 신앙으로 반응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 상당히 돌아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던가.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도 배워서 그 신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우리를 귀환하게 해주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땐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안에 혹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모습들, 여전히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정말 그런 것들을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심장에 가득 차게 되면 과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신앙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겪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교회들이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기를, 교회가 이렇게 못 모이니까 이게 뭐 교회 탄압이다 막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은 두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보면,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뭔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가장 그 동력으로 삼고 사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정립할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고 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여러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제거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때를 가질 때 언젠가 이 시기는 끝나겠죠. 뭐 또 다른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보냈는가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후에 무엇이 닥쳐와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무방비 그리고 무반응, 무성장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의 시간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또 이때 하나님 저희로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를 살피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기에 그것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 그런 외적인 재건만이 아닌 내적인 개혁과 참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 담아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기를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통해 그러한 개혁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다른 곳에 힘을 쏟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느라 바빴고 했던 것들을 다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한 소수를 찾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구비된 자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